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지난 한 해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예배당을 또 아름답게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셨고 또 정말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 제자들이 와서 여기 한 소년이 오병이어 그 5개의 떡과 그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답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꼭 그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그 심정으로 늘 주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선교지에서 정말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 그들의 언어 가운데 늘 스트레스 가운데 있고 정말 점점 갈수록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는 이제 태국어가 이제 성조가 있으니까 성조를 잘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신경을 써가지고 막 성조를 잘 이렇게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이렇게 해도 뭐 알아듣겠지 그러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언어에 대한 그런 그 스트레스가 또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선교사도 젊을 때 가야지 나이 먹어서 가면 참 그 언어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파송 교회가 없고 지방에서 이제 나중에 허입이 돼가지고 지방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대한 그 건축에 대한 필요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까 늘 그런 그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월세 내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역하는 그 지역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사케스 우튼폰 피사이라고 하는 군인데 그 11만 명 되는 그 군에 저희 교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1만 명을 다 커버를 해야 되고 그 11만 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교회 없는 군이 또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그 분포를 보면 5개 군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30만 명 정도가 되는 곳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장수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장수는 인구가 뭐 한 3만 명도 안 되는데 교회가 한 50개 됩니다. 근데 30명 되는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정말 예배당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필요는 한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 땅, 지금 보이는 저 땅을 5천만 원에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5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머지 4,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계약 기간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산성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방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저 땅을 계약할 때 처음부터 내가 도와주겠다, 뭐 누가 도와주겠다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까짓 거 500만 원 그냥 띄면 띈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했는데 뭐 하나님이 4,500만 원 안 주시면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850평 저 땅을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50평 아까 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려면 복토를 해야 되는데 태국은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흙값이 비쌉니다. 저 땅을 1m 높이는데 1,000대가 들어갔어요. 트럭 1,000대. 그 흙값만 해도 한 1,2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땅값 5천만 원에다가 흙값 1,200만 원, 그리고 저 옆에 담 세우는데 그것도 한 6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늘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 생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냥 나는 심부름꾼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빈 땅에 가서 복토는 다 해놨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빈 땅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토는 다 해놨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 지을 돈도 어디서 와야 될지 전혀 계획이 없어요.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뭐 누구를 찾아가고 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제가 이제 돈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조 목사님한테 가끔 하는데 제가 돈 얘기를 어디 가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다른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후원을 해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시다가 그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냐면 한 4월쯤에 오셨는데 같이 밥이나 먹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만났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 만나면 밥 먹으면서 우리도 교회를 져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오신 목사님이 신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에요. 신장이. 그래서 제가 통풍이 있어가지고 통풍약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1시간 동안 신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장 얘기만 1시간 동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냥 가시더니 한국에 가서 2,500만 원을 보내오신 거예요. 교단도 다르고 그분 성함도 지금 잘 몰라요. 2,500만 원을 보내오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마중물이 돼서 건축을 저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건축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한 65평 정도 되는 예배당과 뭐 부엌과 뭐 사무실, 주일학교, 교실 이렇게 해서 건축을 짓고
이거는 이제 화장실 짓는 건데, 사실 건축 그 예산이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거는 이제 그냥 나중에 시작을 한 건데, 못 모르고 화장실 조그마니까 돈이 조금 들어갈 줄 알았는데 화장실이 의외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 화장실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이제 이건 내부 모습이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밤에 찍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예배당 예배드릴 장소는 마련됐는데 식당이랑 또 기타 장소들 또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이제 복토를 해놓고 또 하나님의 또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흙만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흙을 갖다 부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저것도 이제 저걸 져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도했는데, 그 침례교 목사님 부흥사 중에 조성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교회에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돌아가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만 벌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기는 이제 사택자리인데 사택도 이제 흙을 다 채워놨으니까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거는 이제 한 3,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여러분 중에 또 헌금하실 분 계시면 오늘 저녁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이제 예배 지금 커튼 색깔도 아주 이쁜데 저희가 이제 아주 돈을 다 화장실까지 져가지고 이제 돈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커튼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목걸이를 풀르더니 내가 목걸이 풀릴 테니까 당신들 돈 얼마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저 커튼을 달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이 교회가 태국인의 교회가 돼야지 한국 사람의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떠날 사람이고 여기는 당신들의 교회지 당신들이 헌금을 해야 된다. 저는 성도들에게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도 매달 마지막 주 500원이든 1,000원이든 아무튼 힘 닿는 대로 헌금해라. 벽돌 한 장 값이라도 헌금해라. 그래야 이것이 우리 교회, 태국의 교회가 되는 거지 내가 100% 다 모금을 해가지고 교회 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가지고 할머니들도 막 몇천 원씩 5천 원씩 막 그래가지고 땅 사는데도 몇 년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사실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적은 거지만 주님 손에 올려 드릴 때 나머지는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 손에 아무것도 안 올려 드리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마중물이 되고 주님 손에 올려놓는 작은 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데 한번 보세요. 태국 교회는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사실 박자 음정 다 틀립니다. 지금 박자 음정 다 틀리는데 저희는 노래 잘하는 사람만 앞에 세우지 않고 누구든지 돌아가면서 하면 온 교인들이 예배에 다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한 9시 4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한 장 읽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기도하는 시간이 또 한 30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그것도 이제 담당자가 매주 바뀌어요. 그리고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 태국 교회는 간증하는 시간이 또 굉장히 길어요. 태국 사람들이
의외로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은 놀 줄을 모릅니다. 태국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그만하라고 막 할 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시간. 그래서 왜 그러냐면 멀리 살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모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일 때 완전히 진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면 예배 드리고 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제자 훈련까지 오후에 계속 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단적인 요소만 아니면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계획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빨리 떠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교회가 선교사가 필요 없는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건축을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내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전도에 열심을 내고 또 이제 외부에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또 이제 뭐 낙심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상가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2배 정도가 이렇게 부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이제 어떤 그 멀리서 오시는 분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오토바이로 왕복 한 60km 가까이 되는 곳에서 이제 오토바이로 늘 주일날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막 사고도 나고 이제 막 그래서 늘 위험하고 그런데 이분이 차 있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픽업을 타고 이제 오는데 그분은 이제 더 멀리 살아요. 그러니까 더 멀리 왕복 한 100km 정도 되는 곳에서 오셔요. 그러니까 그 픽업이니까 뒤에다가 오면서 그분이 오는 이 노선에 성도들을 다 태우고 한 차 태우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저렇게 이제 예배 인도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통역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집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죠. 저는 이제 그냥 큰 소리만 치고 이거는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찬양을 이제 성경 읽고 통성기도하고 기도 뭐 같이 간증하고 또 찬양 인도 한 40분 정도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좀 소리 좀 나오게. 제가 태국어 잘 못하는데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잘한 것처럼 느끼시지만 굉장히 잘 못합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눈도 안 좋은데 그거 공부해가지고 저 정도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매달 마지막 주에 온 성도들이 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이제 전도하는데 이제 전도 나가서 찍은 모습인데 제가 4월달은 쉬라고 그랬어요. 지금 4월달, 지금 태국이 4월달이 그렇지 않아도 최고 더운 그런 달인데 이상 기온으로 지금 44도랍니다. 제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근데 여기는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4월달은 이제 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월세를 5,500바트씩 매달 냈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한 22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7년 동안 낸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600. 월세로 1,6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 안 나가니까 이제 100% 다 전도비로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인, 옛날에 침례교회 초창기에 전도인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는 아니고 전도인. 그래서 기름값 좀씩 주고 화수 목금토 5일 동안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에 아주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사택도 지금 월세가 7년 동안 낸 거를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 이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택도 빨리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또 이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이제 가지 막 노래도 불러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모처럼 강에 가서 이제 침례식을 이렇게 강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고 보통 집에서 전에 이걸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가서 예수님 믿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러면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 집에서 바로 침례식을 줍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전 세계 이제 저희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특허를 내야 되는데 태국에서 저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고 야외 예배 가서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들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이분들이 이제 새로 한 5-6명 되는 분이 한 번에 교회에 이제 들어왔어요. 이번에 이제 지난 초에 3월 초에 단기팀이 와가지고 저희는 단기팀 오면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같이 가가지고 태국어 좀 가르쳐주고 이제 시장에 가서 지금 전도하는 모습이고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합니다. 이렇게 풍선 만들어주고 아이들 그 막대사탕 하나씩 주면은 수백 명씩 몰려들고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태국은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망고 많이 보이죠? 요즘 망고가 좀 비싼데 1kg에 1,000원이에요. 지금 이제 좀 더 떨어지면 1kg에 500원까지 떨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또 매주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각 군 단위별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군 단위별로 이제 가정교회를 세워서 찾아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전도하고요. 동네 주민들에게 이제 전도하고 있고, 이제 아픈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다가 이분도 예수 믿고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교회 안 나오던 분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저렇게 찬양 불러주고 같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저분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 직업 교육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저건 뭐냐면 태국에 이제 그 실크를 짜는 도구인데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저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요. 이거는 히비스커스인데 저희가 히비스커스 씨앗을 이제 34kg를 사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농사짓게 해서 그거를 이제 따가지고 또 이제 상인들에게 파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저게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농사 짓는 건 쉬운데 저거를
16kg를 따가지고 말려야 1kg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상인들에게 파는데,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태국 선교사인데, 그 라오스 사역을 또 이제 하고 있어요. 라오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라오스는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또 열매는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건물을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람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는 저렇게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20명 정도를 추려서 1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돈이 들어가요. 100만 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 시골에, 저 경상도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가 2번은 감당을 그동안 해왔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2번을 이제 또 하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한 사람을 저렇게 훈련을 시키면 그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가 또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4번의 그 과정을 마치면 또 2년 동안 저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신학 과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식 하는 과정인데, 졸업식 하는 장면인데, 이제 졸업할 때 가서 이제 격려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분들이 계속해서 라오스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제 다 끝났고요.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 3절부터 9절, 거기에 보면 이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에 대한 그런 그 정의,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그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그것을 추려서 딱 한 가지로 말을 한다면 저는 사랑이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래서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위대할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위대할까? 왜냐하면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그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명.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되고 무슨 선교사가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까, 이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죠?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그 밭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 밭 밑에 있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 밭을 사버리는 거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만난 그 진주 장사와 같다. 그 좋은 진주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그 진주를 사잖아요.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면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드러내면서 실천하면서 살 것이냐, 그것은 그 가치를 아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귀한 가치를 내가 안다면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겠죠. 제가 지난주에 집에 있으면서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18세기에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기름으로 등대불을 밝히는데, 어떤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도 오고 뭐 과부도 와서 조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어렵다 이제 자꾸 그러니까 기름을 야금야금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기름이 다 이제 바닥이 나가지고 더 이상 등대에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하필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이제 그 항구로 피항을 해야 되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다가 그 배가 이제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등대라고 하는 그 겉모습은 그대로 갖추고 있지만 거기서 빛을 발하지 못할 때, 그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등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에게 도리어 밟힐 뿐이라 그랬거든요. 소금의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를 알고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여기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인처럼 말이죠. 그 여인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체험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께 나의 어떤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실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어요. 허비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허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있는 지역이 캄보디아 그 시엠립하고 이제 가까운 데 있어요. 방콕 가는 것보다 시엠립 가는 게 더 가깝습니다. 저희 집에서. 근데 이제 그 푸놈펜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시엠립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부부가 자녀 4명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이삿짐 차하고 관광버스하고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딸이 4명인데 둘째 딸, 셋째 딸도 죽었어요. 큰 딸은 팔이 잘렸습니다. 막내 딸만 살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온 가족이 6명 중에서 4명이 죽고, 큰 딸은 팔이 잘리고 뇌손상이 일어나고, 이제 막내만 조금 이제 타박상만 입었는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게 정말 무슨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가? 그동안 공부하고 수고하고 언어 공부하고 그렇게 정말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하늘에서 그분들의 상급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잘 납득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모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인데 토마스 선교사가 24살에 처음에 중국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듣고 조선어를 배워서 이제 조선에 옵니다. 성경의 책을 나눠주기 위해서 대동강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 그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인 일과 천주교인 8,000명을 죽인 것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아주 긴장하고 있을 때 외국 배가 들어오니까 그 배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게 병인양요입니다. 1866년.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강물에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막 그 헤엄쳐가지고 대동강변에 도착을 해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땅에 던지면서 예수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참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받고 그런 이제 부인도 아기 낳다가 유산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부인도 죽고 아기도 죽고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조선에 왔는데 한 사람 회심시키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 한 권 던지고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이없는 일이고 참 허비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가 그 사람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정말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태국에서 무슨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내세울 게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정말 선교사님들 실력 있는 분들 센터를 크게 하고 건물 많이 짓고 그런 거 많이 하는 분들 계신데 옛날에 초창기에는 엄청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좀 큰 사역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다 부질없고 매일 매순간 주님 손에 내가 어떻게 올려드릴까, 어떻게 내가 오병이어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을까, 그냥 그 생각이지 교회 지금 성도들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거나 예배당을 져가지고 제가 기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지금은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주님을 정말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주님 손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올려드릴 것인가, 이것이 관심이지 지금은 제가 다른 그런 큰 욕심은 없습니다. 건축을 하려는 것도 그것도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건물을 많이 짓거나 사택을 짓거나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거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디를 또 딴 데 또 교회 없는 지역을 또 갈까, 이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없는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태국에
선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됐습니다. 200년. 기독교 인구가 0.6%예요. 파키스탄 모슬렘 국가가 기독교인이 2%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태국이 복음화가 안 됐다는 걸 체감하시겠죠.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이 됐고 우리나라는 한 150년 됐잖아요. 200년이 됐고 지금 교회가 없는 군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방향은 교회가 없는 군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사명인데, 아직도 시사켓에 제가 이제 시사켓에 이제 지금 있는데 시사켓의 22개 군 중에서 아직 교회가 없는 군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8개 군의 교회를 세우고 8개 군의 교회를 다 세우고 나면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우툰폰 피사이 군이 19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면의 가정교회를 다 세운 것이 저희의 사역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도하는 것보다, 선교하는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선교의 동역자 되어주시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보며 또 한 마음으로 선교하며 후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같이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정말 아낌없이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